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간증 들으니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죠. 사실 오늘 설교 원고를 3개 준비했습니다. 길게, 중간, 짧게. 요 정도면 중간 걸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인용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 시는 시인이 꽃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꽃이 비로소 꽃으로 존재하게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즉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존재,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1943년 어느 날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다양한 작품을 남긴 피카소가 파리의 길거리를 걷다가 버려진 지 오래된 낡은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자전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피카소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 놓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에 청동을 입혀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셨죠? 피카소는 이 조형물을 완성한 후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0년 런던 경매시장에서 이 작품은 무려 293억 원, 293억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손이 닿았는가, 누군가의 손이 거기에 미쳤는가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와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존재가 누군가로 인해서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시와 황소머리 작품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꼭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김춘수 씨의 꽃에 등장하는 아무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꽃이 바로 우리입니다. 피카소 작품의 황소머리의 원형이었던 낡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 자전거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무의미와 무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알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0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1절 가사만 불렀는데 2절, 3절은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제가 유년부, 초등부 사역만 13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곰돌이 푸였습니다. 노란 곰 아시죠? 빨간 티 입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저에게 붙여지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심 파괴자입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확실하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시즌만 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말이야, 세인트 니콜라스, 4세기 카톨릭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를 이야기로 만든 거야. 그가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발에 선물을 넣어주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금을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거 아니? 산타클로스가 왜 빨간 옷을 입고 있게? 코카콜라가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진짜입니다. 코카콜라가요, 자신들의 마크인 그 코카콜라 빨간 마크를 선전하고자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성탄절에 받는 선물 말이야, 그거 너네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야. 산타클로스 없어. 이미 죽었어. 산타클로스 존재하지도 않아. 루돌프 꿈도 꾸지 마. 코빨간 사슴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왜 산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살짝 미안한 마음이 찾아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 일이었어요.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딸 하선이와 대화가 될 무렵부터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선아, 산타클로스 없어. 울면 안 돼 노래? 그거 불러도 소용이 없어. 안 운다고 산타클로스가 오는 거 아니야. 산타클로스는 없어. 뒷산 타는 아저씨들은 있어.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선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효도해야 돼? 아빠에게 효도해야 돼.
요즘 들어서 이 하선이가 유치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친구들이 산타가 있다고 하면 산타 없다고, 우리 아빠가 없다 했다 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팩폭을 남겨놓고 아이들의 동심을 완전히 파괴해놓고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언제부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더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들은요, 11월 딱 첫날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싹 바뀝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는요, 10월 말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11월 초 빨갛게 모든 것들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카페에 가면 재즈풍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음료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음료가 나옵니다. 텀블러, 굿즈 뭐 할 것 없이 모두 다 크리스마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쇼핑몰들도 11월부터 트리를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살다 왔잖아요. 부산 사람이지만 서울에 가면 아주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며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강남 코엑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전 세계인으로 홀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명동에 가시면요, 크리스마스 파사드라고 하는 전광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 만든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 유퀴즈 온 더 블럭 아시죠? 유퀴즈,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11월 1일 이걸 개막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6년 11월 1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회의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1년 내내 고민하고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해야 할 우리는 적어도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심입니까? 얼마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믿는 우리는 성탄 4주 전, 대림절의 시작부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냅니다. 아이들의 성탄 발표에 성탄 당일 축하 예배로 이 시즌을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 죄 많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이 시즌에 덜 진심인 이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전 이 시기만 되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의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냥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라는 인사말이 절대 아니죠. 메리는 기쁘고 즐거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미사가 합쳐진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드리자, 이 인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은혜의 고백,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며 이 의미를 담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죠. 간혹 가다가 크리스마스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언제 울려 퍼져야 한 인사말일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넘쳐나야 되고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외치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외쳐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아, 너는 2달 동안만 크리스마스 즐기지,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니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가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김춘수 씨의 시에서 꽃이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얻었고 자전거 부품이 피카소의 손을 통해서 가치가 되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로소 존재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모든 자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행위로, 때로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극히 마땅한 일,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삶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